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들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들을 두려워하여 존경할 자들을 존경하라. 비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13장, 우리 전체의 말씀인데 이제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권세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권세, 악한 권세 그거 말고요. 세상에도 이제 권세가 있죠.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런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은 그런 권세들이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모든 이런 세세한 결정 같은 것들은 그냥 모든 것들 다 통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에 다 질서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허투루 세우지 않는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이제 이 정권이 크리스찬들을 다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권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김치현 목사가 너무 이 정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하는 걸 본 적이 없더니 이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네,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 이제 극단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권세들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할 때에는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막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금을 밟았어요. 이를테면 노란불에 싹 갔어요. 노란불에 싹 이렇게 돌고 나서 보니까 경찰차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갑자기 마음에 두근두근해지죠. 근데 게다가 경찰차가 따라와요. 예.
그럼 더 막 세워야 되나, 뭐 잘못했나,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막 두근두근 하다가 경찰차가 이제 절로 가면 나 때문이 아닌가 보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파란불에 갔어요. 근데 경찰차가 이렇게 앞에 보여요. 옆에 따라와요. 그래도 하나도 두려운 마음이 안 들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는 관원들이 우리에게 절대로 해롭게 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원들을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악한 일을 할 때에, 나쁜 일들을 할 때에 올바로 붙잡기 위해서, 올바로 잡기 위해서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순복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는 이런 뭐 관원들뿐만이 아니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것, 그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 질서를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시 여겨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사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짓지 말라.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 가장 우리 기억나는 것은 요한일서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바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원래 이 세상에는 사랑이 없었지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감정적인 것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뭐 열정적인 것, 뭐 이런 것들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신 것이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대신 치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이에요? 바로 독생자를 피 흘리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용서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죄함이 목적이에요.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면 율법 자체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해 주신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은 자체로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누구에게나 또 다 똑같이 적용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 자체로는 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계명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끔 하시는 그러한 어떤 목적과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는 완전히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시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이 어느 때인가 이제 마지막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바로 종말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는 분명 가까운 것이죠. 예? 처음 믿을 때가 여기였다라고 하면, 종말이 여기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린 여기 와 있으니까 더 가까워진 것은 더 가까워진 것이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가까웠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멋진 표현 아닙니까?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곧 죄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보이지 않는, 예수와 내가 온전히 하나 돼서, 연합돼서 하나 돼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삶을 사는데 내가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것,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했다 그러면 이게 세자로 뭐가 되죠? 잔소리가 되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의 처한 상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의 처한 상황도 월요일이 다르고 화요일이 다르고 수요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 소원하며 정말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정,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자 되기를 원하고 오직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가운데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예수님만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예수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이는 것이 언제나 예수만 존귀히 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